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욱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그 실패와 성공인데,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 실패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 성공을 했는데, 그 실패와 성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그 간증하는 내용도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3목장 김창욱 집사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간증에 기회 주신 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정교회에 오기 전까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갔다 안 갔다 대충 교회만 들락거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봉사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입니다. 계급체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승진이 병행되어야 근무 의욕도 생기고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와 승진 시험을 바로바로 패스해서 비교적 빠르게 승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경감이라는 계급에 멈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체되어 보냈던 시간이 온 9년, 10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승진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승진이고 뭐고 포기하고 대충 살다가 퇴직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모든 삶이 꼬이고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정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연속되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직면해 가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는 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2년 전 2023년 1월 8일 주일에 집사람이 교회를 가길래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바로 등록을 결심하였습니다. 윈 목사님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매주 교회를 빠지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신앙의 7 기둥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앙의 7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죄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학가다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었지만 새벽에 아내와 함께 일어나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했습니다. 11조를 결단하였습니다. 11조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2 자녀를 키우면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온전한 11조를 결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악보도 잘 볼 줄 모르지만 일부 찬양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179 전도를 작정하고 2명을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윈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의 제자로 성장해 가려고 힘썼습니다. 목사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승진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어느 때보다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변화로 인해 직장에서의 노력들이 서서히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천경찰서를 전국 259개 경찰서 중에서 제한종합성과평가 1등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팀장과 베스트 경문에 선정되는 영예도 않았습니다. 점점 승진 심사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저는 걱정도 많이 되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더욱 전념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승진 심사 발표 전 안수 기도와 선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남청 내 22개 경찰서 중에서 경정 2명을 선발하는 그 명단에 순천경찰서 경감 김창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한결같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제복을 입고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꼭 승진해서 이 강대상에서 제복을 입고 간증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곳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제발 기도해야 해, 간증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승진을 하기 위해 전념하느라 가정에 많이 소홀했습니다. 힘든 시간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이전 집사에게 감사하며 이제는 가정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복을 입고 간증을 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실패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디딤돌로 이용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진정한 성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령의 가족들이 수많은 크고 작은 실수를 경험했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승리로 성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령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어떤 성공을 경험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마른 땅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성이었습니다. 그 첫 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36명이나 되는 젊은 용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패배하고 쫓기는 부끄러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실패가 있는데,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왜 내가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어떤 영적인 싸움이나 다음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과 8장의 말씀이 오늘 설교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7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 아이성 그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처절하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얻은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아간이 그 물건을 보자마자 욕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욕심이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 이름을 사용합니다마는 정말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이름이요,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로 삼아 놓은 사람들에게 이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일이 있습니다. 성일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구별해서 세상과 사는 방법과 다르게 이 날은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날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직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성직이라고도 하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은 다 거룩한 직분, 성직입니다. 장로님이 그러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 바로 거룩한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리고성에서 첫 성에서 취하였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구별된 신앙을 주시는데, 첫 열매를, 또 10의 1조를, 때로는 우리가 감사헌금을, 여러 가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약속들,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을 바치라고 하고, 아이성에서 취하였던 것들은 너희가 얻고 너희가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간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아간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은 바로 내 안에도 아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간, 나의 간. 이 아간이 간땡이가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가족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의 실패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청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이요 소수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교만은, 가장 큰 교만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까지,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우리 소수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는데, 아이성 작은 성 앞에서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기브온과의 그 어떤 협약을 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가 아주 큰 속임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령의 가족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하고 아주 준수한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신접한 여인 점장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한 점장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죽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였을까요? 늘 다윗의 삶 속은 하나님께 묻는 삶,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주 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상번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깨워 기도하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에 실패했던 그 이유, 아간의 범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교만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은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자가 진정한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다시 성공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도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에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로하는 그 기도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그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동이서에서 몰게 한 것처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시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없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학가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내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학가다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그 학가다 말씀 앞에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댓글을 달기도 하고 짧은 결단의 그러한 말과 또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3,000명 교만한 마음으로 3,000명만 보냈다가 그게 실패했는데 이제는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들이 막 협공하는 내용 모든 군사 전략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섬기는 사역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김창욱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그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이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니까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신앙의 7 기둥을 세워나가려고 결단하면서 7 기둥을 세워나갈 때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직장 생활도 최선을 과거에는 실패한 삶이 되었을 때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그 결과 최선을 다한 그 결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귀한 또 진급도 하게 되어지고 승진도 하게 되어지고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우리가 디딤돌로 삼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원인을 분석을 해보아요. 내 안에 악한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교만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인가? 원인을 분석해 보아요. 그리고 다시 그 성공으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 돕는 천사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자녀들이 다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의 온 가족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실패를 거울 삼아 그 실패가 또 다른 우리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귀한 복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